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미국인 중에 94%가요 감사하는 사람이 좀 더 만족스럽고 부유한 삶을 꾸려갈 거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내가 정말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면서 삽니다 라고 응답한 사람은 50%가 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일반 사회 속에서도 감사가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을 많이 이야기하니까 아우 그래 감사하고 살아야지 라고 사람들이 한다고 하지만 그런데 이게 쉽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또다시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광야길을 가는데 또 물이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들의 불평과 원망이 정말 그렇게 타당한가? 한번 이제 우리가 모아서 한번 토의를 한번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좀 자리에 앉혀다 놓고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자, 먼저 정말 그렇게 감사할 게 없습니까? 하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들 한번 나열할 수 있는 대로 한번 나열해 보세요.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잠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감사할 게 정말 없는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저기에서 생각해보니까 나 감사할 거 있는데 뭐가 감사해요? 출애굽 시켜주신 게 감사하잖아요. 지금 자기가 종살이 했던 애굽에서 그리고 자기의 자손들도 종살이하는 운명 속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굴레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출애굽 시켜주셨어요. 그 감사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게바다 사건 감사해요. 감사해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호게바다를 가르셨잖아요. 그 같은 광경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홍해바다 사이로 지나가는데 애국 군대는 도리어 홍해바다 가운데 다 수장돼 버렸잖아요. 이야 정말 그러고 보니까 정말 너무나 감사하네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안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저기서 또 그것도 감사하네요. 특히 구름기둥은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뜨거운데 아이고 날마다 그늘이 되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있나요? 있어요.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먹을 것 떨어지니까 이제는 매일같이 만나를 주세요. 메추라기로 고기도 먹여주세요. 그 생각해보니까 오늘 원망하면서 지금 달려왔는데 오늘 아침에도 만나를 걷어서 먹었네. 그러니까 이런 감사의 제목들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감사의 제목들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마실 물이 떨어져 있다는 그 사실 하나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늑달같이 달려와서 모세와 지금 다투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얼마만큼 타당한가? 만나가 있고 메추라기가 있는데 구름기둥이 오늘 또 변함없이 우리를 가리워주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간구하기만 하면 날마다 만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이들의 원망과 불평이 과연 어느 정도로 타당한가 하는 말이에요. 저희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실 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물이 없는 것은 분명 광야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일전에 물이 있어서 먹지 못하게 될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이 달게 변하여서 먹을 수 있게 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물이 없다는 것 정도는 참고 인내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었단 말입니까?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 정도의 목마름은 기다릴 수 있게 할 정도의 큰 은혜가 아니었단 말입니까?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 표현을 딱 듣는데 주여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의 모습이 그렇거든요. 지금까지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원망한 게 아니고 은혜에도 불구하고 원망한 것이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단지 지금 물이 없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껏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한 개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래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모세와 다툽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돌 던질 기세예요. 지금 이게 적당히 다툰 게 아니란 얘기예요. 목숨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로 모세와 지금 다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 사람들이 나한테 돌까지 던질 기세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나님께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세요. 5절과 6절을 보니까, 자,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6절 같이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아멘. 물론 이제 그 뒤에 막 물이 콸콸콸 흘러나왔고 백성들이 다 마셨다라는 이런 묘사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흘러가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백성들이 그 물을 마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두 가지 진리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 때에도 당장 물이 떨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의 장막을 친 것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흘러 들어왔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 자리 깔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멋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원래 계획던 노정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 시내산을 경유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 계획인데, 지금 그 시내산에 가는 그 노정 가운데 이 르비딤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2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나타나셔서 사명을 부여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냥 막무가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이 산으로 지금 인도하여 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 또 다른 말로 신의 산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산으로 인도하여 들이세요. 그러면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 못하느냐가 정말 이 출애굽이 성공적이었느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증거가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 출발이요 증거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르비딤이 어디냐면 바로 그 시내산 앞이에요. 코앞이에요. 코앞. 성경을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르비딤 다음 코스가 시내산 광야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서 호렙산에 있는 반석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래요. 그러면 호렙산은, 시내산은 그렇게 멀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르비딤에서 아주 가까워요. 조금만 더 가면 시내산이에요. 그러니 이 길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노정이 맞아요. 하나님 명령대로 된 거예요. 명백하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명령대로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마냥 우리가 생각하는 꽃길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뭐 이런 예를 들어도 될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를 드릴게요. 예배 드리러 나가는데 자동차 타이어가 빵꾸가 나요. 단정하게 옷 입고 머리도 치장하고 손질하고 딱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새똥이 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간다고 해서 새똥이 비껴가거나 자동차 타이어가 항상 쌩쌩하게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아예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될 때도 많지만 문제를 만난다고 해도 그것이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성도에게 미치는 시험이 있습니다. 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열심히 행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와 난관을 만날 때에 그래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한결같이 행할 수 있는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의 산을 향하고 있는데 무리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그래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나는 이 길을 가겠노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직면한 진짜 테스트죠. 2절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 그래요. 이 다투다라는 이 표현은 이게 지금 뭐 단순히 빈정상하고 감정이 상해서 치고받고 싸운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민사소송에서 있는, 민사소송으로 가기 직전에 일어나는 불화, 갈등, 논쟁에 대한 그런 단어로 쓰인 게 이 다투다라는 표현이에요. 아마 이런 모양이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지금 말하냐면, 지금 우리가 모세 당신의 말을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겠으니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당신이 책임져라. 당신 때문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립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죠. 아니, 하나님이 책임지셨으면 진작에 책임지셨겠지.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 두셨으니 어떻게 더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닙니까? 더 이상 하나님 핑계대지 말고 이제라도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다른 살 길을 찾아 떠나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렇게 손해를 막 배상하는 그런 느낌으로 모세를 몰아붙이고 있는 거죠. 오늘날로 따지면 이런 경우라고 한번 제가 가상의 예를 한번 들어봤어요. 잘 나가는 술집 사장님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등록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제가 이제 술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업이 아니니 다른 방도를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제가 권면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 나왔으니까 결심하고 술집을 접고 음식점을 개업을 했는데 매출이 이전만 못하고 심지어 적자까지 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말 들어서 내가 이렇게 손해보게 됐다고, 목사님이 책임지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까지 내가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도와주셔야 될 것 아니냐고 막 따진다고 생각해보세요.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양새가 그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는가. 결론은 목사님 말 들으면 안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그냥 이론일 뿐이야.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런 손해를 감수할 필요는 없지. 그래야 될까요? 아니죠. 사탄이 그런 마음을 끊임없이 자극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불어넣어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당면한 상황이 바로 그거예요. 성도의 앞길이 마냥 꽃길만일 뿐인 꽃길 이겠는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성도의 시험이 여기 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려 들 것이 아니고 믿음과 감사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리라. 이러한 다짐과 결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은 다름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죠. 14장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계속 반복돼요.
이스라엘의 이 내면의 현 주소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러한 맥락이에요. 정말 엉망이에요. 엉망도 이런 엉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엉망진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은 이 광야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자마자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으면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의 이 내면을 못 봤을 거예요.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이 제법 괜찮은 사람들이었나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나 보지, 이렇게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광야길을 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아더 핑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40년간의 방황 생활은 우리에게 수많은 교훈과 훈계를 가져다 주는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을 불신하는 한결같은 마음의 성향을 알게 된다. 인간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 한결같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더라. 한마디 덧붙여서, 우리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실제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발견해요.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 죄악 속에서 불결하며 얼마나 의심 많으며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지, 하나님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항상 살아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걸 보면,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실상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도록 붙잡고 있고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셨으면 우리 진작에 하나님 떠나버릴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 아니에요. 진작 죄악에 넘어져서 못 일어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러한 주님의 은혜의 모습이 죄악된 이스라엘의 모습과 대비돼서 잘 나타나 있어요. 다시 한번 5절과 6절을 주목하면서 한번 봐볼까요? 자,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을 마시리라. 바울 사도는 이 구절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이런 거예요. 분명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패역한 짓을 한 게 맞습니다. 모세와 다투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닌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보여줘요.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의 모습이고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모습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 하십니다. 콕 찍어서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지팡이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역했던 완고한 애굽왕 바로를 향해 내린 심판의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까 물이 피로 변해가지고 물이 악취가 나고 고기들이 다 죽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나일강을 치던 이 지팡이, 심판의 지팡이로 백성을 향해 휘둘러 버리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팡이가 휘둘려진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반석이에요. 반석. 하나님께서 백성을 향해서 그 지팡이를 휘둘러 버려라 라고 하시지 않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이렇게 반석을 쳐라.
백성을 쳐야 되는데 반석을 쳐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야기하는 바가 뭐냐면,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받은 심판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심판받아서 터져버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심으로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신 거예요. 대신 심판받으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은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반석을 치니 반석이 터져서 물이 흘러나와 백성이 마시고 살게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대신 이 심판을 받으심으로 그 피를 흘려주셔서 그 피를 믿는 모든 자들이 살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보면서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 적나라한 현장을 봅니다. 그에 비례해서 무엇을 또 보게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젊었을 때 어느 날 설교 말씀을 듣고 회심하게 됩니다. 15살 때 폭설이 내렸는데 그 피해서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그때 마침 평신도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설교하냐면, 젊은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데,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처음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받으시고 나는 거부하셨을지라도 전혀 놀랄 것이 없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내가 그만큼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피를 흘려주셔서 구원하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그렇게 해서 스펄전 목사님이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지극히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이 죄악들,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은 바로 나의 모습이에요. 나의 실패고 나의 죄악, 나의 원망이고 나의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아도 아무 할 말 없는 죄인이 맞아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이 아니고 아들을 대신 놓으시고 그 아들을 치신 것으로 우리에게는 생명의 강물을 값없이 맛보게 하셨다. 얼마나 감사하고 황공한 일인지. 오늘도 우리는 이 생명수를 값없이 마심으로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인정하면서,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돈하기를 소망합니다. 3가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에 있어서는 양보하거나 타협함이 없는 그러한 신앙인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이 어렵다고 길을 변경하려 들지 말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끽해봤자 100년이에요. 끽해봤자 10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번째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우리의 속마음을 그렇게 채우지 말고 도리어 그때에 그 답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원망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기도하라고 주신 거라 믿고, 모세가 그렇게 위기 때마다 기도하는 모습 보잖아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다는 그런 말은 보이질 않아요. 자꾸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쪽으로 화살이 돌아가요. 그러나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똑같은 사람인데 모세는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문제 앞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길을 밖으로 들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도 모세와 같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오늘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잖아요. 기도는 몇몇 사람들의 특권이나 대단한 사람들이 행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개그맨 이용렬 집사님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비행기를 타면 이착륙할 때마다 양손을 모으고 주기도문을 외운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재빨리 눈을 감고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무사히 이착륙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무사히 착륙하잖아요. 그럼 이제 승객들이 이제 막 나가요. 그러면 이용렬 집사님은 그 승객들을 돌아보면서 회심의 미소를 속으로 날린대요. 내 덕분인 줄 아십시오. 내가 기도한 거거든. 내가 기도한 거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이게 이용렬 집사님의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한 거지만 사실이 그래요. 그러므로 문제나 환경의 공고함이나 어려움들을 만날 때에 그때에 모세와도 같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죄인됨을 항상 깊이 깨닫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덧입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의인이나 위인이나 성자가 존재함을 믿지 않는다. 이 땅에는 오직 한 종류의 사람만이 존재한다. 그들은 다 죄인이다. 예,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고 죄에 중독된 사람들입니다.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 죄인임으로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할 바는 뭐냐면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가 유일하게 우리가 소망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이 죄인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셔야지 삽니다. 구원의 반석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맛보게 하시고 나의 모든 갈증을 해결하여 주십시오.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싸워서 이기지,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싸워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죄인 오늘도 버겨낼 힘이 없습니다. 대겨낼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흘러넘치는 바 생수의 강을 여러분 가운데 맛보게 하시고 그렇게 걸어가게 하시는 것으로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경산에서 15살 소년이 학교 폭력으로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을 합니다. 유서가 공개됐는데요, 뛰어내리기 직전에 쓰여진 거예요. 학교 폭력을 이렇게 당했다 하는 내용이 써있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써있고, 그리고 마지막 말이 뭐였냐면 물 좀 줘요. 물 좀 줘. 아마 목이 말랐나 봐요. 정말 뛰어내리기 전에 목이 말랐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속사람이 타들어가는 갈증 속에서 허덕이고 있을지 몰라요. 네, 우리 모두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경제적인 갈등, 정서적인 갈등, 관계 안에서의 갈등, 그리고 죄로 인한 갈증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반석이 되셔요. 그 반석에서 영원한 생물이 흘러넘칩니다. 그 생명수만이 우리의 갈증을 정말 해결하는 유일한 생명수가 돼요.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이 생명수를 강같이 흘러내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수를 누림으로 소생함을 얻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